자, 우리 민수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1장 3절, 2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는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1년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세우는 데까지의 여정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역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성막에서 행할 그 제사제도의 규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율례를 말씀함인데, 민수기의 역사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황의 기록입니다. 출애굽은 하였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수기는 이를 계시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인데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아주 적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상고할 때에 우리는 지금 민수기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구속,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율법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성막을 사용하는 법,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민수기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일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이렇게 쭉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의 구심점은, 그리고 원동력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우리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회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고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비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계수함을 입은 그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들을 4대로 편성해서 각 대표 편성하게 하시고, 각 대에는 대표 지파가 선임되었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유다의 진, 루벤 진, 단 진, 에브라임 진으로 불렀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고 저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더 이상 바로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바로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붙잖아요. 근데 그때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오합지졸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사실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그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네 대가 진을 친 위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전방에는 유다진이 진쳤고 우편에는 루벤진, 좌편에는 단진이, 그 다음에 후방에는 에브라임진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진에는 그 진을 상징하는 군기가 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유다의 진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시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라고 한 야곱의 예언에 근거했다는 것이죠. 자,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진은 동방의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에도 아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라기 선지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죠. 말라기 4장 2절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진과는 다르게 유다진만 거기에 설명을 부과하고 있어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라고 유다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레위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자, 군대의 진과 나부끼는 깃발을 보게 되고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죠. 특별히 1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9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군대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불림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하나 여러분 정리하시고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3장, 14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1장부터 13장은 출애굽한 1세대가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는 14장부터 25장은 불순종한 여호와의 군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는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개수했던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60만 3,548명이 다 여기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부는 2세대들을 계수하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자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예, 출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출발하는 대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두에는 누가 섰다고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예, 선두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진이 선두에 서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114편 2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었도다. 예, 아주 감동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진이 앞서 나가는 그 모습을 노래한 거죠. 자,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의 행차를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아주 또 아주 명백하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게 시편 68편 7절 말씀에서는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예, 감격하여 말을 잊지 못하고 셀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예. 시편 기자는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유다 지파를 보면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영적 출애굽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가 앞서가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수기에서 이 부분을 아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요한이 보니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우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출애굽 당시에도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출발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도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의 사기는 얼마나 충천했을까요?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무도 당당하게 출발했던 10장에 이어지는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출발했는데 11장에 바로 들어가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킨 6월절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그 포도원 농부 주인 비유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잖아요. 처음에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포도원에. 근데 나중에 그분들에게 그 돈을 주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 말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한 거죠. 아, 이게 12데나리온 받겠네. 근데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줘요. 그게 바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거를 그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나중에 보상으로 여겼어요. 근데 주인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루 살아야 될 거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 거예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먼저부터 열심히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하대리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우리 나눌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냥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막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을 맡겨주셔서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이가 춘천에서 그 사이가 춘천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며 또 앞장서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춘천했는데 6월절을 지키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이거가 자기의 이제 공로나 어떤 보상받아야 될, 사례를 받아야 될 어떤 일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와서 다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도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주인 식사 다 차려놓고선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 6월절의 그 정신,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정신을 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록입니다. 민수기에서 특별히 여러분 14장 같은 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12장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나오고요. 16장에는 고라와 작당한 250인의 족장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급기야 모세 자신도 불신앙에 빠져요. 자, 이것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 정신은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그 군대 관련된 것들 복잡한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명령을 어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방위병이었지만 그 우리 사무실에서 그 고참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 가서 담배 한 개 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야 사올 거 아니야 했더니, 야, 내가 돈으로 사올 거면 왜 내가 너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돈을 주셔야죠 뭐 그러고서 이제 그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도 그냥 명령을 그대로 들어야 전쟁터에서 앞으로 달려나가 그러면 달려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참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던데요. 예, 하여간 그런 그 분위기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뒤집힌 겁니다.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애굽을 또 그리워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불평은 11장 5절 6절에 같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매일 이게 바로 뭐냐면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 한 편씩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네.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거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본다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만나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9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징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한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보면 민수기의 이제 분기점이 이제 14장인데요. 12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정탐한 약속의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13장 32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거든요. 말이 악평이지 반역입니다.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이를 인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먼저 세상을 봤어요. 먼저 세상을 보고 그 견고한 성과 그 다음에 그 안악자선들 그걸 보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메뚜기 화상을 쪼그라들어가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네. 그러면서 거기 보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여러분도 한번 울어보시지만 밤새도록 울 수 있어요. 중간에 또 잠도 자고 또 울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구성과가 있어요. 3일 밤낮을 울어야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막 울겠네요. 그냥 계속. 이거 떠들어 와르르니까 저 현장에 쫓아가서 다 쫓아가요. 구성과가 800명이 모여가지고 밤낮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억울하게 생각하고 막 분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먼저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어때요? 빵빵해지죠. 그 약속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빵빵해지니까 저기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동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막 이렇게 우리 쪽에서 먼저 뭔가 꼬투리를 찾는 거 아닙니다. 원망하기 쉬워요. 그런 사람. 자기 교회 많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막. 근데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이거 빵빵해. 세상은 쪼벅쪼벅 우리가 점령해 나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사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어떻게 사탄은 그냥 대적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저는 그 말씀 딱,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쫙 그 약간 뭐 잠깐 있었던 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나가는데요. 사탄은 계속 약간 세상을 먼저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다라고 시편 78편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경계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3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불순종이 곧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10대 2의 비율이 아니라 60만 3,548대 2의 비율인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2차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셔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범죄하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리라. 앞에 창조를 하시고 다 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범죄를 하자 내가 하리라 한 것처럼 첫 세대들이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서 실패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리라.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성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26장 63절로 65절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세대들은 다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같이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예. 근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의 무덤이 못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못 찾는다고 모세의 무덤을 못 찾는다고 써 있고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싱싱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같이 만나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하나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뭐 땡깡을 부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원하건대 같이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참 지도자죠. 그리하여 세움받은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는 인도하였으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여호수아, 예수죠.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뜻이죠. 예수에게로 인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남은 한 사람 갈렙이 어느 지파의 족장인지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과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론을 분배받게 되었습니까? 14장 24절에서 하신 약속에 의해서인 거죠. 정탐꾼으로 갔을 때 약속받은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를 삼으셔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세우시고 갈렙에게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만나와 생수죠. 이게 만나와 생수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 49절 50절 같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가 바로 자신에 대한 그림자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반석을 침으로 솟아난 생수가 자신이 치심을 당함으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뱀, 만나, 생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민수기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민수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